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뵙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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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시네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나라에 있는 죽음의 영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어두움에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환하게 빛난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광이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에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말씀과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십니다.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가 되신 멸망자의 구원 되신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여 온 땅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주시어 만유해 주신 그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평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빠질 때 절망하지만 그 어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빛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572쪽에 있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청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배경입니다.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람과 주로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서로 이렇게 지리적 여건상 맞대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전투가 불가피했던 것이 분명한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모든 전력에 있어서 우세하지 못한 열세인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가 꽁꽁 그 문을 다 닫고 이제 그냥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여호람 왕 때의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기근과 전쟁이 다가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도무지 이제 이 베나닷 휘하 있는 이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그냥 그 성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치 상태가 오래되니까 이 사마리아의 성내의 식량난이 아주 급하게 또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소 같으면 먹지도 않을 그런 동물이었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나귀, 그것도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머리가 은 80세겔. 여러분, 은 80세겔은요 당시 성인 장정 일꾼의 하루 품삯이 은 1세겔입니다. 약 3달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돈을 지불해야만 그 나귀의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여러분 6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 나오는 비둘기 똥은 정말 비둘기 똥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고요, 비둘기 똥처럼 생긴 식물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맞겠죠. 비둘기 똥을 먹진 않았을 테니까요.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 식물의 4분의 1갑, 말하자면 1리터 분량의 4분의 1이니까 한 250g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은 5세겔에 주고 사야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요만큼 되는 그 식물을요 은 5세겔, 품삯에 5일치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아주 식량난이 엄청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여인 둘이 서로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자고 했는데 한 아이를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먹지 않으니까 왜 네 아들은 잡아먹지 않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6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들의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고요, 인간성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왕은 누구를 찾냐면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떠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엘리사가 그냥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진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책임자를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책임자를 찾는 거죠. 6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회개를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누구만 찾는 겁니까? 책임을 맡을 사람만, 책임지울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누군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엘리사의 잘못이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소되는 부분이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소를 잘못 짚은 것.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설사 이 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엘리사를 그래서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공동체의 모습을 살피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일을 책임지울 것인가를 먼저 찾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적인 문제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물론 여러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약 우리가 회개될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아람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 스아는 7.6리터가량의 부피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kg가 좀 안 되는 한 8kg쯤 되어지는 곡식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귀머리 먹지도 않는 그런 게 80세겔이나 나가고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 식물이 5세겔이나 나갔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밀가루와 모든 보리가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나? 오늘까지도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된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까? 이거는 아람 사람들이 두고 간 군량미입니다. 군량미.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두었던 군량미가 고스란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갑자기 말소리와 군대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돈 주고 사왔구나. 용병을 사왔구나. 어디에서요? 아람
아람 사람,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값을 주고 사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다 그냥 두고 도망가기 바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모든 군량미가 남아서 그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 팔게 되니까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다음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늘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에 멈춰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걸 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일순간에 도망가잖아요. 그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의 머리로만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경험과 통계를 믿죠. 내 경험을 믿고요. 내 통계를 믿고요. 내 계산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통계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거 말도 안 돼. 내일 그렇게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될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그렇게 못 하실 거야. 여러분,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신의 경험과 계산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도 그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통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머리, 내 판단에 다 하나님을 가두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모든 뜻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한 가지를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이 신하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선고받고 그리고 정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도 경험과 이상으로 모든 일들을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계산하잖아요. 판단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판단과 계산과 그 통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누구죠? 그렇죠.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친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로 나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가서 우리 살려주면 먹고 살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죽자.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거기서 매 맞아 죽는 거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가보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아주 복음이죠. 남겨두고 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자기들이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숨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여러분 이들이 어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나병 환자, 그 시대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삼았다는 그런 설교의 말씀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장면은 자신들이 받을 세상적인 징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닥쳐올 징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인간적인 심판과 징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병 환자들과 누구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을 세상의 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병 환자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아주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법은 우리가 잘 지키잖아요. 딱지 끊으면 안 되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의 마음과 두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 앞에 무기력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의 무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망가져버린 모든 경제 상황을 단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능력이. 두 번째로 여러분, 영리해 보이는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소외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졌어요. 이 또한 상식을 깨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신하는요, 죽임당한 신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 중용되어서 왕에게 그렇게 쓰임 받았겠죠.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소외되어진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한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계산, 지위,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도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과 판단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지혜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과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 뒤에 계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누가 진정한 지혜자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이 한 가지의 우리 믿음의 고백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북녘의 악한 정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루 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과 통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방법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로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의 악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녘의 악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도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 이 5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환우들 아버지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치료 잘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수능을 치료하는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
변선민 아버지 사랑하는 다섯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방법과 섭리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일 이맘때가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저 땅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잘 견디고 인내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권성준, 김세준, 김한결, 박주영, 변선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모든 시험의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 마치고 시험장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토가 되겠죠. 정책당회가 갈멜산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 아동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